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세상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 첫 번째 계약을 맺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바벨탑 이야기예요. 근데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네? 바벨탑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탑을 높이 쌓아서.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지배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한 다음에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지배하려면 사람은 모여 있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모여 있어야 돼요? 네? 땅을 가득 채우려면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죠. 흩어져야 땅을 가득 채우죠. 모여 있으면 가득 못 채우죠. 근데 바벨탑은 여러분들 탑을 세웠던 이유가 뭐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지만 다시 하느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이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1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모여 있으면 안 되고 흩어져야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사람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창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 여러분들 창세기 읽다 보면은 족보가 막 나오는데 이 족보를 나오면은 어떻게 하나요? 1번 하나하나 유심히 읽으면서 묵상한다. 2번 한 두 구절까지 읽고 그냥 바로 건너뛰어 버린다. 몇 번인가요? 네. 왜 족보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족보가. 왜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막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 아우 나흐르의 족보, 크투라에게 얻은 아브라함의 족보, 가나안에게서 난 에사우의 족보, 세이르에게서 난 에사우의 족보, 호르 사람 세이르의 자손, 이러면서 막 족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족보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요런 순으로 족보를 쭉 진행을 시킵니다.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족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하였다. 이런 부류의 족보가 또 나오고요. 세 번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 사람은 몇 살에 죽었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형별로 봤을 때 족보들을 통해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가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역사 안에서? 죄의 역사 안에서. 죄를 짓고 하느님을 떠나고 있는 그 역사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과 완전히 막 단절이 돼버리게 되고 난 하느님에게서 내쳐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삶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족보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나 죄 졌어도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야겠네. 이거는 뭐예요? 내 모든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공허한 겁니다. 이런 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족보들이 여러분들 나열되는 것 순서들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누구예요? 그 카인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 아벨 죽고 나서 저기 누구죠? 그 성경에는 아벨의 족보라고 하지만 아벨 죽고 나서 또 그 얻은 아들 이름이 뭐죠? 셋의 족보보다 카인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먼저 언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야펙과 함의 족보가 셈의 족보보다 먼저 나옵니다.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삭의 족보보다 먼저 언급이 돼요. 에사우의 족보가 야곱의 족보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건 또 뭘 얘기할까요? 하느님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역사도 하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역사도 하느님께서 펼쳐나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는 우리의 기준일 뿐인 거지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역사를 다 함께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족보가 이걸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족보를 그냥 막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보고 족보 쓰라고 했으면 저는 이랬을 겁니다. 그냥 이삭 족보만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선택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 족보만 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의 역사를 먼저 언급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역사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역사 안에서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의 역사 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소외되거나 나 같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기억 못하시거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안에서 구원이라는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셔요. 구원이라는 기적을.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이 공통적인 것들을 내가 이제 좀 버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죠? 소유하고 싶은 마음, 쌓아두고 싶은 마음,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외롭게 만들고 다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내던지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게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창조 질서가 내 안에 자리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어떻게 잡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셔요. 그게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고향이라는 것은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보면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땅이라고 써 있어요. 땅은 여러분들 삶의 터전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방식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떠나고 그 다음에 내 친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친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들 거기서부터 떠나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최소한으로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내가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거기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로부터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고 주렁주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탈출하자마자 하느님이 곧바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는 다신교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바알 신부터 시작해갖고 아세라, 목상 뭐 여러 가지 막 이 우상 숭배들이 막 다신교가 있으니까 하느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느님과 유일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로 마련하신 게 뭐냐면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다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곳. 광야 혹시 가보셨나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네? 안 가보셨군요. 제가 광야 사진을 좀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가봤어요? 잠깐만요. 네.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곳이 광야예요. 보여요? 네, 이게 내가 진짜 광야 가서 내가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미안해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네. 이게 이런 데가 광야예요. 네. 여기가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사막 같아요. 비가 안 올 때는. 근데 비가 오게 되면은 풀이 또 신기하게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신 게 뭐냐?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약속을 해줘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 당시에 모든 부족장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뭐냐면 성공한 부족장의 모습이 뭐였냐면 큰 민족이 되는 거, 내 부족이. 그리고 내 이름이 막 사람들한테 막 다 떨쳐져 가지고 내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내 이름을 통해서 막 복을 받을 정도로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이름이 되는 거. 이게 성공한 부족장의 이상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재해석해서 오늘날의 그 문화와 이 사고방식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님이 어떻게 꼬신 거냐. 네가 여기서 떠나기만 하면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기업에 너 다니게 해줄게. 그리고 네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될 거야. 네.
막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 이런 조건을 들이댄 거예요, 하느님이. 예.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죠. 하느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십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은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 한 분만 마음속에 꽉 차게 만들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신부님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자동차 사준다고 했어요. 제가 어렸었을 때는 승용차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신부님 되면 자동차 사주겠다. 차 받아먹을 마음에 신부가 됐더니 다 버리게 만들고 그 수많은 여자들 다 버리게 만들고 돈도 버리게 만들고 자존심도 버리게 만들고 체면도 버리게 만들고 그 신부라는 이유 안으로 다 냉담자 앞에 무릎도 꿇어봤어요. 미안하다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기도 해보고 그냥 막 제가 저기 뭐예요 첫 주임 돼가지고선 그 첩본당에 있을 때 어떤 교우가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때문에 냉담하겠다고. 그 소리를 사제가 돼서 처음 들었는데 저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네.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막. 네. 결국에는 자동차는 아이씨. 자동차는 줘본 적은 없고 네. 그냥 다 버리게 만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뭐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몇 명 줬어요? 네? 이스마엘까지는 딱 2명 줬죠. 이게 두 명이 자손이 많아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준 게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딸랑 2명. 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일 때 증명되고 검증되고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삶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 약속을 들어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든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라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참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그 파라오한테 어떡하죠? 자기 부인 누나라고 줘요. 자매님들 생각해봐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내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나보고 누나라고 하면서 내 누나 가져가 이러고 줘버리면 자매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너무 배신감 느껴서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 있어. 엄청나게 상처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해요? 2번이나 해요. 여러분들 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 사람 기질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네. 위기 앞에서 부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죠. 이삭 볼까요? 이삭은 여러분들 성경에 언급되지만 하느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한번 오늘 피정 끝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 통해서 하느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조연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빛나는 별이었으면 이삭은 그 별이 빛나게 해주는 어둠이었어요. 밤하늘이었어요. 네.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이삭은 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이삭은 어떻게 하죠? 자기 아버지가 한 짓을 그대로 해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누나라고 주잖아요. 또. 네. 철저한 조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네. 또 여러분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지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에사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는 거 뭐냐면은 이게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유서에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는 첫째 아들 거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유서를 여러분들 위조해가지고서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간 거예요, 동생이. 그거 겁나게 웃기죠.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단어가 야카브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야카브가 뭐냐면 속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야곱이 얼마나 자기밖에 몰랐냐면 나중에 에사우를 만날 때요. 여러분들 그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맨 앞에 누구를 세워요? 종들을 세워요. 자기 앞에 누구를 세워요? 애들하고 부인을 세워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죽을 순서예요. 에사가 화나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면은 종들부터 죽이고 맨 마지막에 자기 애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순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야곱이 갖고 있었던 좋은 모습이 뭘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마음. 이게 야곱이 갖고 있었죠. 씨름 장면 보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 안 놓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야곱이. 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알몸을 벗은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이런 의미니까. 네.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마음. 네. 그게 야곱이 갖고 있었던 아주 좋은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마음. 그죠? 네. 이삭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막 자기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는 마음.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다 여러분들 약점이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성도들을요 다 빛나는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빛이 나기도 하셨고 때로는 이삭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그렇게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고 이렇게 성도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속 같이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당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맨날 저 자매만 신부님이 칭찬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엄마가 옛날에 한번 성탄미사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있길래 어머니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왜 이렇게 씩씩거려요? 그랬더니 성가대 전현들은 미사 끝나고 본당 신부님 옆에서 한복 입고 하하호호하고 앉아있고 구역장인 나는 지금까지 설거지통에다 손 담그다 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하느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같이 계셔 주셔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역사를 끌고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정말로 첫 번째로 이 외로움 그리고 이 공허함에 해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느님인 거죠. 하느님과 내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그런 것처럼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삭처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이삭처럼 그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곱처럼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형편없어도 끝까지 하느님 붙잡을. 그래서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냉담자 찾기 운동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왜 냉담하십니까? 이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상처받아서 냉담한다. 그게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그 뭐 형제 자매들 상처 때문에 냉담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앙생활이 하느님과 무엇인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 관계가 깨지게 되고 상처받으니까 이게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느님 붙잡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이 요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눈도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요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요셉 이야기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자기를 팔아넘깁니다. 그죠? 팔아넘겨.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주인의 아내가 또 요셉을 꼬시려고 했다가 그거를 또 거부하게 되니까 감옥까지 가게 돼요.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지른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던 역사 안에서도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자,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전수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요셉 이야기 안에 중요한 순간마다 툭툭툭툭 나옵니다. 하느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쳐진 인생일지 모르지만 요셉 이야기 안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과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그 형들이 저지른 죄악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 집안 전체를 다 살리게 되는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게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느님의 신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느님의 힘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처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하느님 떠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이 표현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을 이 땅에서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형들이 저지른 그 죄악까지도 활용하셨느냐? 아니죠. 죄악은 사람이 저지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악이 저질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이거를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섭리라고 해요. 섭리. 죄악을 은총으로 바꿔주시고 상처를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대표적인 모습이 또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토마스를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토마스가
나는 예수님 목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토마스 그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발현은 누구만을 위한 발현이었냐면 토마스만을 위한 발현이었어요. 토마스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목구멍에 손 넣어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믿겠다고 이야기한 그 토마스의 불신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나오게 만드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예요. 네. 우리는 이제 교리를 배워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뭐냐면 하느님의 아드님 뭐 이랬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아들 또 예수님을 향해서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보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못 믿겠던 그 불신 그 마음에서 하느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상처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이 매달렸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비가 일어나게 되고 나서 이 부활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신약성경에서 원래 부활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단어를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 저자들은 그 단어를 거의 안 써요. 그럼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일으켜 세우다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거의 수동태 일으켜지셨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으켜지셨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일으켜준 거예요? 하느님이 일으켜준 거예요. 하느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성부 하느님이. 상처가 죽을 힘을 드러냈지만 하느님이 그 상처로부터 그 죽을 힘을 드러내는 그 상처로부터 하느님이 일으켜 주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살아나셨다는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상처를 없애야 된다. 상처가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상담받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상처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상처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 상처가 나를 죽이는 힘을 드러냈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그 당신의 은총을 드러내시느냐? 그 상처가 나를 죽이는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해주는 상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힘을 바꿔주시는 게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 절대 안 없어져요. 제가 동생하고 재수씨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연애할 때부터 서운했던 얘기까지 다 꺼내서 얘기해요. 이미 사과하고 용서받고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한번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은 연애했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까지 또 다 꺼내서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하느님이 바꿔주시게.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는 여러분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놓아버린다고 했죠. 그게 용서라고 했죠. 죄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무리 고해성사 봐도 내가 죄졌던 기억이 내 안에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총고해보고 싶다. 다시 고해성사 봤던 거 또 고백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죄는 남아있지만 그 죄가 은총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죄가 갖고 있는 힘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게 이게 하느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느냐? 이 성도들이 알려주는 이 믿음의 모범을 잘 본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끝까지 하느님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상처 앞에서, 고통 앞에서, 죄 앞에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힘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요셉 이야기할 때도 제가 예전에 받았던 막 상처들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됐었는데, 저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유튜브 제 강의 막 보신 분들은. 그냥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서 그냥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느냐고 제 부모님하고 신자들 앞에서 한마디 했는데, 전 그게 저한테 굉장한 상처였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 앞에서 저 멍청하다고, 제 부모님 앞에서 멍청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들렸으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공부했어요, 진짜. 네. 저 양반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똑똑한 척 못하게 만들 거라고 그냥 두고 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돌대가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해요? 겁나게 무식하게 공부해요. 어떻게 해요? 안 해오면 안 잤어요. 그날 배운 거 안 해오면은. 그렇게 몇 년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느 순간 제가 공부를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복수심에 막 유학 갔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학위 반드시 따가지고 들어와서 저 양반이 내 앞에서 성서 얘기 찍소리도 못, 성서의 성자도 얘기 못하게 만들 거라고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공부하게 됐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결국에는 그 복수심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공부하는 동안 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기쁨이 막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한테 그렇게 망신 줬던 게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만날 일이 없죠.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유튜브로 강의할 일도 없죠. 그냥 제 꿈이 뭐였냐면, 그 신학교 2학년 때 제 꿈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냥 저기 뭐예요, 그 본당 신부님 하면서 여름에 날 더울 때 그 계곡에,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 저기 뭐예요, 전골 냄비 하나 가지고 가서 형제님들하고 그거 끓이면 자매님들 혹시 쫓아오면 자매님들 목 잡고 물에 다 빠뜨리고 막,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저 이런 본당 신부님 되고 싶었어요. 예? 가을이면은 뭐 배 타고 그냥 낚시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낚시도 하고, 그거 물고기 잡은 거 본당에 있는 수녀님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주일학교 미사할 때 막 애들 막 물총 쏘면서 미사하고, 이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입당할 때 막 여름에 물총 쏴요, 애들한테 막. 뿅망치 들고 막 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그냥 이런 본당 신부 되고 싶었다고요. 그냥 제가 막 엄청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교우들하고 재미있게 사는 신부님, 그게 제 꿈이었는데, 그 한 번의 상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 한 번의 상처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저를 인도했죠. 상처는 아직도 있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만나면, 그 선배가 저한테 귀국하자마자 저한테 서품식장에서 봤는데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 귀국했네? 그러더니 영어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웰컴 투 코리아 그러길래, 제가 그 선배 손을 꽉 잡으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땡큐 딱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있으니까 상처가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만드는 힘보다 하느님이 새롭게 바꿔주신 그 은총의 힘이 제 안에 더 크니까. 이게 하느님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창세기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믿음 버리는 거, 이건 제일 미련한 짓입니다. 제일 미련한 짓. 제가 승질 나고 아이씨 나 신부 안 돼 이래 버렸으면 이런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 성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오로 스스로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그렇게 못되게 굴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거 알게 된 거죠. 바오로가 여러분들 그 특히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예수님이 나 불러주셨어 이 말 한마디로 그 박해했던 신자들 앞에서 바오로가 자유로웠을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그 갈등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바오로한테 박해당했던 천주교 신자들이 바오로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주교 떠났나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느님이 부를 수 있어? 하느님은 저런 사람 불러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을 부른 게 누구냐?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보다도 미련해갖고 못된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들인 거예요. 신부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누구냐? 주교님들이에요. 그럼 주교님보다 더 형편없고 못된 사람이 누구냐? 추기경님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막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 불렀잖아요. 어부들. 그 돈으로 죄짓던 그 세리들 부르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 성조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볼 시간은 없어요. 이제 이번 피정 때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1장부터 11장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 하느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쭉쭉쭉쭉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우시다면 이제 제가 이틀 동안 들려드렸던 이 창세기가 말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에 이제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씩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실천해 보는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공통점이 뭘까요?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공통적인 모습. 모두가 하느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다 들어요. 근데 길,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구분되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깨닫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깨닫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들음에서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돌아간다. 하지만 세상 재물과 유혹 때문에 금세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으면 누구나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들은 걸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그냥 길, 돌밭, 가시덤불인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 말로 순이엠이라고 합니다. 순이엠이. 이 이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시동 걸다 이런 의미예요. 시동 거는 거. 순은 뭐냐면은 어떤 것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시동 걸 때 어떻게 해요? 시동에 거는 건 뭐죠? 차가 출발하는 시작점이죠. 모든 출발점이 어떤 것과 함께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거. 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롭다는 거, 공허하다는 거, 예,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 감정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 지금 하느님 잃어버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외롭고 공허하다면 여러분들 주님께로 가시면 된다. 하느님 말씀 실천해 보면 된다. 내 가족에게부터 먼저 실천해 보면 된다. 그냥 구두 한번 닦아줘 보세요. 그곳은. 여보 웬일이야? 나 그냥 오늘 복음 말씀 읽어봤는데 당신 생각나서 해봤어. 네. 이게 아주 훌륭한 선교가 아닐까요? 성당 좀 나가. 그냥 환장하겠어. 내가 지금 여성총무역장인데 남편은 성당도 안 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 네. 그죠? 네. 또 가만히 이렇게 밥 먹다가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여보 얘들아 미안해. 왜? 나 오늘 복음 말씀 들어봤는데 그냥 내가 사과하고 싶었어. 이런 게 여러분들 내가 가정 안에서부터 이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이제 자꾸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 이제 시계도 없고 이제 40분 인데요. 10분 남았는데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이제 다 해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동안은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궁금하신 거. 용기 내시는 분이. 예? 제 창세기 강의요. 자매님 교구가 어디세요? 대전교구세요? 그러면은 대전교구에서는 청년성서밖에 창세기를 강의하지 않는데 수원교구는 그 수지 가톨릭 성서모임의 그 창세기를 제가 가르칩니다. 나중에 줌으로 한번 제가 원하시면은 시간이 되면은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자주 갑니다. 이번 사순 때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어디 성당 간다 이렇게 공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당에 혹시라도 민폐 끼칠까 봐. 그래서 공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유튜브 하는 신부님들은 뭐 어디 가신다 이렇게 공지하는데 공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제 저 위에서 성모성 한 번만 바쳐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제가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담이지만 이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는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고. 제가 이제 저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다른 영성 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성서를 공부해 보면 사람은 몸과 그다음에 영혼으로 물론 마음도 있겠죠. 마음이란 단어도 나오니까 성서에 몸, 마음, 영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히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것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몸까지도 부활을 시키는데 이것도 제가 평화방송에서 강의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학교 때 쓰레기장에서 불장난 다 뒤인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거 싹 베진 흉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앞에서 꼴값 떨다가 자빠져서 까져졌죠.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몸에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몸에는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도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 안에서 머물렀던 그 역사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 역사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몸, 영혼, 마음이 모든 게 하나님 구원의 대상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미사 전에 해도 좋고요. 미사 끝나고 나서 해도 좋고요. 새벽에 가서 해도 좋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언제 하는 것이 더 좋냐. 자매님이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부님 유튜브를 많이 들었더니 말씀이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어제부터 세 사람이 우리 본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들 못 왔어요. 근데 저는 로마서 7장 21절을 주시더라고요. 꼭 저한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유혹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셔서 얼른 왔어요. 아 그래요? 와서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매님. 강의에서 들었는데 헷갈려가지고요. 그 부분을 다시 듣고 싶은데 악마였나 그거의 원 뜻이 혼란하는 자. 악마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디아블로스라고 이 그리스 말로 돼 있어요. 디아블로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비방하는 자 이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비방하는 자, 그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게 악마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디아라는 단어와 볼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디아라는 이 전치사, 이게 전치사인데요. 이거는 분리를 의미해요.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그리고 볼루스라는 단어는 집어 던지다. 이 발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 붙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떼어내서 집어 던져서 여기와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디아블로스라는 이 악마라는 단어가 이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붙어 있는 것을 떼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 뜻을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험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냥 한마디 던진 험담일지 모르겠지만 그 험담이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그 여자 청년이 하나가 참 이뻤어요. 이뻐가지고 그냥 성당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보니까 또 청년회장이 또 남자였는데 무진장 이쁜 거예요. 얘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 걔 신학교 가라고 막 무진장 꼬셨는데 싫다고 장가 갈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포기를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죠. 야, 너 걔 어떠냐? 그랬더니 신부님 그 진짜 좋죠. 막 그래. 알았어. 이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갈 때 그 여자애한테 그랬어요. 너 신부님하고 강의 좀 같이 가자. 네가 신부님 강의하는 거 좀 찍어줘. 그래갖고 걔가 네 신부님 이러고선 그리고 나서 그 남자애한테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운전 좀 해. 그래가지고선 강의 나갈 때 남자애가 운전하고 그 옆에 여자애가 앉고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강의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마치 그 여자애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본당에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 아이들 저한테 혼배 면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이제 둘이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둘이 서로 좋아져 갖고 사귀어서 진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에 못 내보내겠네. 살고 있는데 저하고 혼배 면담이 끝났는데 소문이 도는 게 신부님이 마치 그 여자애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든 거예요. 그 너무 상처받았죠. 사실 저도 상처받고 그 결혼을 앞둔 그 여자애도 상처받고 그 여자애랑 결혼할 그 남자애도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혼배 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오더니 신부님 고생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험담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져요? 이 상처받은 마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자 이것 때문에 생각나서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아주 그냥 해줄 얘기가 많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네. 아까 방금 말씀 중에요. 연담 성사하고요. 그리고 소고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대사하고 이거 비교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총고회와 면담 성사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성서를 공부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미 놔버리셨는데 그거를 내가 다시 들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총고회도 나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면담 성사도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몸을 벗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면담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가리고 숨기게 되고 위로받고 싶고 뭔가를 막 이런 마음들이 더 앞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픈하려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유혹이 된다. 그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 죄를 딱딱딱 고백하면 되는 거다. 거기에서 은총이 주어진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가셔가지고 본당 신부님한테 신부님 총고회가 다 잘못된 거랍니다. 연담 성사는 완전히 잘못된 거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김재덕 신부가 그랬습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전대사는 여러분들 병자성사나 아니면은 또 교황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게 전대사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죄에 대한 벌이 있어요. 이 벌은 어떻게 되냐? 우리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연옥에서 이 벌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전대사는 이 벌을 면해주는 게 전대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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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유독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들이나 또 유독 마음에 안 드는 교우들이 분명히 저도 있죠. 사람이니까. 예. 그럴 때는 제 마음속으로 자꾸 하나님을 좀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좀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대하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건 또 우리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기도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움도 청해야죠. 주님, 저 신부가 자꾸 미워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한 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신학교 2학년 때 상처받았던 게 이거를 하느님이 완전히 이 상처를 은총으로 바꿔주신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군대 3년, 신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그러면은 7년이죠. 거기다 보좌 신부 1년, 2년, 9년에다가 유학생활
7년, 8년, 그러면 1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기도하면은 그냥 묵주기도 100단 바치면 이루어질까? 곧바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런 나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붙잡고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저는 아직도 불편한 신부님들이 있어요. 보면 아직도 인사하기 싫은 신부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미안해요. 사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서. 근데 제가 사악해서 그래요. 모든 신부님들은 다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저는 마음이 간장 종짓그릇만 해가지고 조금만 저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 막 삐져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지만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부님을 만날 자리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막 그 사람의 막 단점만 보고서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하느님께 도움 청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시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이거 해야 된다면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냥 끝내요? 네, 알았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미 하느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느님 품 돌아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알게 되셨으니까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눠주시고 좀 더 들어주시고 좀 더 실천해 보시고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면 여러분들 더 행복한 신앙생활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